창세기 33장의 말씀으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강해 설교를 이어나가는데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대면에서 야곱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삶이 변화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해서 나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가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가 라헬과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32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냐면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이 400명의 군사가 이제 야곱에게 오니까 야곱이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떼를, 자기에 있는 이 짐승들의 떼를 한 떼, 두 떼, 세 떼로 나누고 이 종들을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에서가 그 종들과 자기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 죽이며 그것을 보면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먼저 이 양떼와 소떼와 이런 짐승의 떼들을 세 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종들을 맡겨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밤에 자기 아내들과 그 다음에 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밤에. 자,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이 야복강 나루터 반대편에서 혼자서 있었을 때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가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계획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다 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야곱이 이 에서에게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 짐승들의 떼와 그것을 자기는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전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 아니면 이제 무슨 이제 신앙에 대한 계획들, 그다음에 또 사업에 대한 계획들, 그다음에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혜롭게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짠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셨냐면 이 야곱을 자기들의 재산과 짐승과 그다음에 아내와 처 자식까지도 다 떨어뜨려서 먼저 보내게 하신 것이 이 야곱이 계획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뒤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너와 1대1로 만나고 싶다, 이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 야곱을 하나님이 1대1로 대면하셔서 이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말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의 원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속이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자기는 물론 사람의 계획으로서 먼저 짐승들도 보내고 이 부인도 자식들도 보낸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1대1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또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그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셨는데 그 야곱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그때까지도 이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을 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에 있는 이 뭐죠 허벅지에 있는 관절을 쳐서 이 어긋남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이 야곱이 드디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이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전체적인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하는데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어긋나고 난 다음에 그 천사를 끝까지 붙들고 난 다음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아니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지금 1대1로 만나기를 원한다 이건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의 그 인간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들로서는 너는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인 내가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오직 나만이 너에게 모든 이 그 자기의 인생이나 아니면 축복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역사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의 굴곡이 있잖아요. 인생이 인생길을 하지만 이것이 좋을 때도 있다가 안 좋을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자식들이 말 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어떨 때는 뭐 이게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막 풍성하게 되는 것 같다가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좀 약간 침체되기도 하면서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래서 그 야곱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가는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문제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와 1대1로 만나서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셨냐면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대신 싸워주면 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게 창세기 23장의 말씀이었고, 자, 그 후에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이 있었을 때 그 장자권도 자기가 빼앗고, 그 다음에 축복도 자기가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고,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도 자기의 짐승들을 있었을 때 그것을 라반에 속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갔었을 때도 자기는 피하고 자기는 도망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처자식이나 아니면 자기 있던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든 살려고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복강에서 이 야곱을 만나고, 야곱이 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후에 자 가장 첫 번째 나온 장면이 이 장면인데, 자 야곱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32장에서도 이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왔고, 33장에 이르러서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 32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보내서 양떼를 세 떼로 나누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도 먼저 야복강을 먼저 보내고, 근데 33장에 딱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앞서 나가서 요셉이 그들 앞에 서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이 야곱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어서 이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도망갈 꿀길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담대하게 다 어떻게 했냐면 가장 앞서 나가서 이 에서를 대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제 막내는 막내 티를 내는 것 같아. 예? 주아랑 하늘이를 봐도 보면 막내는 막내 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앞서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서가지고 형은 막 괴롭히잖아요. 형 막 이제 주아가 하늘이가 주아를 막 괴롭히잖아요. 잘 때 보면 이래가 주아가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팍 때리면서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형이 뭐 장난감 갖고 있으면 옆에 살금 가다냐 티라노사우루스를 이렇게 블럭으로 다 만들고 놓고 있으면 형이 잠깐만 이게 딱 한눈 파는 사이에 이 블럭을 딱 엎어서 세리가지고 막 그거 하면 주아는 막 울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찾아. 막내는 막내지. 그래서 이 뒤에 딱 이제 숨어가지고 이 형을 대면하러 갈 때에 숨어 있다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지시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것도 다 버리고 이 도망가지 않고, 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도망가지 않고 이 에서가 왔을 때 이 대면하여서 그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화가 된 것이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빼앗는 자 이런 뜻이 이름이 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보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면, 처음에는 에서의 것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빼앗으려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자기가 다 빼앗았는데, 자 이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어. 이전에 같았으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에서를 그렇게 이제 했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존경과 이 형으로서의 이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어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이게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의 비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다른 모습이에요.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에서에 대해서 진짜 이 형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이 이 에서를 높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에서라는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변화가 되자 이 에서를 높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은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서 깎아내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좀 덜 만난 사람이나 옆 사람을 봤을 때 뭐 저런 친구가 뭐 기타 친다고 막 뭐 저런 사람이 뭐 찬양한다고 노래도 못하는 게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거는 좀 덜 믿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것만 있어도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듯이 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세워주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 에서에 대해서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야곱이 두 번째 에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뭐라 표현했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주인으로 이 말을 하면서 이 에서를 또 높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 에서에 대해서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높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높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베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이 성경에 있어서 진짜로 참 몇 안 되는 제가 이제 진짜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로 우는 장면을 제가 이제 감동을 많이 받는데 이 볼 때마다 저도 같이 눈물이 팍 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 넘겼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싶어가지고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에게 딱 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자기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러면서 딱 용서를 하는데 형제들이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때도 저도 같이 우는 거예요. 요셉도 울고 형제들도 울고 저도 옆에서 같이 울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장면이 제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이 마음을 참 요동시킬 만큼 이 감동적인 장면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다윗을 궁궐로 부르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다윗과 이 요나단이 미리 작전을 짜가지고 이 요나단이 먼저 이 사울에게 갔었을 때 아버지의 그 노가 다윗을 죽이려 할 것 같으면 다윗을 떠나보내고 이 받아줄 것 같으면 다윗이 궁으로 들여보내려고 해서 딱 들판으로 가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아니고 저 누구냐? 요나단이 활을 쏘면서 이 종에게 이르되 탁 쏘고 난 다음에 종에게 저 멀리 가서 주소라 하면 다윗 보고 도망가라는 사인. 그다음에 가까이 와서 주소라 하면 이건 다윗 보고 돌아오는 사인. 이렇게 해서 딱 하잖아요. 그래서 탕 쏘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 제가 말만 해도 눈물이 나 진짜. 탁 하면서 그 요나단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종에게 이르되 네 그 화살이 네 앞에서 삼척이나 멀리 있지 않느냐? 가서 주소라 하니까 그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울면서 이 장면을 볼 때 이 두 가지 장면이 제 마음속에는 성경에서 가장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볼 때마다 제 이 진짜 감동이 진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딱 했을 때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이 고백이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다 고백을 하는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야곱이 딱 이제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 종들도 다 지나오고 자식들도 다 자기 뒤에 있고 이러니까 에서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다 이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며. 이 하나님께서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그게 이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하면서 자기도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안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같이 딱 만났을 때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속이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제 높여주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됐고, 에서도 처음에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노가 다 싹 내려가서 진짜, 응? 개보리 한 개 먹은 것처럼 싹 내려가가지고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은 다 치유받고 둘이 서로 부둥켜 있고 울 때, 야, 그렇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였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될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러면서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나와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지금 1:1로 만나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와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변한 것이 뭐예요? 자기에 있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이 형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를 은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냥 말로만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예물을 드렸을 때에 에서가 받질 않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강권하면서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 형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는 이 예물을 제발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받아라 해서 억지로 그 에서에게 예물에 대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어떻게든 형의 것은 내가 빼앗아가지고, 안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종도 훨씬 많고 군사도 훨씬 많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대충 봐도 그 보니까 이 수많은 종들과 이 낙타와 그 셋대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었고, 에서는 400명이 오고 있죠. 그럼 대반에 그냥 옛날 같았으면 이 야곱이 에서 400명밖에 안 된 사람들 그냥 쌈 싸먹어가지고 그냥 빠이빠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쳐 부수고 에서 것을 뺐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형님에 대해서 높여주고 에서에 대해서 높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있던 가진 것도 에서에게 나눠주고,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한 가지 실수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 벳에드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쌓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벳엘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다시 말하면 이 예배의 초소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 서원을 했는 이 야곱이 이 형과의 이런 대면을 했을 때 모든 일이 이제 순탄하게 풀리는 이 모습을 보자 이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소원에서 잊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숫곳이란 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칸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처소로서 벳엘이란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서 내가 거기를 택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던 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형과의 대면에서 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을 보자 그 벳엘이 아닌 이 숫곳이란 곳을 전을 삼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엄청 악했다는 겁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의 의미인데, 자,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하여 세운 이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숫곳이라는 곳에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이게 베델에서 서원했던 장면이거든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러면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구별해서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로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숫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자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자, 창세기 34장에 1절에서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예고편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주일날 다루도록 하고, 베델이 아닌 다른 숫곳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디나라는 이 야곱의 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말씀은 주일날 나누도록 하고, 다시 말하면 자,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 제단에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편으로 다 이 야곱이 그 숫곳에 이르러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러면서 이 예고편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까요?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33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던 것,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예전에는 빼앗던 자가 지금은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다룰 장면이지만 이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인데 딴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 그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넓은 마음교회에서 우리와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명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우리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